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7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오늘도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없이 어리석은 자들인데 새벽을 깨울 만큼 지혜롭게 하시며 한없이 연약한 자들을 이만큼 강건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의심과 갈등이 많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믿음으로 주님께 연결하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이 새벽에도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생각은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는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부 수련회 우에 함께 하셔서 순서마다 은혜가 풍성하기를 강청하나이다. 먹고 자는 모든 환경도 주장해 주시며 털끝 하나 상함이 없도록 여호와 로이
주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선생님들과도 동행해 주셔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나이다. 기도기동에 이름을 적어놓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이미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운동하며 역사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이찬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선한 만남의 복도 그리고 생명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취업 준비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며 군대에 가는 아들들과 해외에 출탄 성도들의 삶도 주 안에서 평강하게 하옵소서. 아프리카 케냐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박흥순 선교사님과 동행해 주셔서 허락하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세우신 녹고리 고등학교를 통해서 복음의 용사들이 아프리카 전역에 파송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 가기를 소원하나이다. 수해로 어려움을 당한 미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회복되기를 강청하나이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 가르침에 순복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옵소서. 학부형들도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선생님들의 수고와 가르침을 인정하며 존중히 여기는 풍토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국내의 복잡한 문제들을 선하게 풀어가기를 강청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고소하려고 죄 짓는 현장에서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난처한 문제입니다. 이건 이런 경우를 딜레마라고 합니다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충돌되는 겁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살려주시오. 그 여자 불쌍하지 않습니까? 살려주시오. 그럼 모세의 율법에 걸리고 율법대로 돌로 치시오. 그러면 당신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이런 문제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책 잡아서 고소하려고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이런 문제를 갖고 온 겁니다. 지금 이 돌을 들고 온 사람들, 죄를 범한 현장에서 여인을 끌고 온 이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는 감정이 지금 격해 있다는 문제입니다. 흥분해 있다는 문제고 내가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고 죄를 지은 이 여자만 보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때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입니다. 내 부족함이 보이고 내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리석음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할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치라고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그때 주님은 아주 묘한 방법을 쓰십니다. 손가락으로 몸을 굽히시고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글씨를 쓰시는데 성경에는 무슨 글씨를 썼다고 하는 내용은 없고 아마도 거기에 몰려왔던 돌을 들고 왔던 이 여자는 죄인이다. 여자를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던 그들의 감추어진 죄를 땅에다 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땅에 쓰신 글씨를 모두가 이렇게 쳐다보겠죠. 이렇게 무슨 글씨를 쓰시나? 쳐다보다가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땅에 글씨를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돌을 들고 온 이 사람들은 전부 감정이 막 격해 있습니다. 감정이 막 올라와 뜨거워져 있습니다. 흥분해 있습니다. 속상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우리가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책망할 때도 아이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걸 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감정을 쿨다운 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감정이 격해 있을 때 얘기해봐야 안 들립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땅에 글씨를 쓰셨다는 것은 여기 돌을 들고 막 흥분해 왔던 이 군중들의 감정을 식히는 시간입니다. 냉정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냉정해져야 자기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여자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를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주님은 거기에 몰려있는 자들의 죄를 땅에다 쓰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글씨를 쓰시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이 여자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내 죄가 들켰어요. 내게 감추어진 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의롭다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돌을 들고 왔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만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이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가고 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있느냐?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필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 그것을 볼 때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보여야죠. 내 부족함이 보여야죠. 내 연약함이 먼저 보여야죠.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이들의 실수나 잘못을 볼 때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그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그 감정을 식히고 그 감정을 냉정하게 쿨다운 시킨 다음에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이 먼저 보이게 하셔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종종 다른 사람의 약함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크게 보여서 그걸 지적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주님이 땅에 글씨를 쓰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보이게 하시고 내 부족함이 보이게 하시고 내 연약함이 먼저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의 긍휼을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게 하시고,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감정이 격한 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분과 느낌과 감정을 잘 다스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긍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만이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것뿐이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긍휼로 오늘도 힘을 얻고 기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